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에는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같이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 39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두둔이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이야기도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 중에 이제 예배의 찬양이나 음악을 관장했던 여두둔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두둔이 이제 여두둔에게 다윗이 지은 시가 이제 예배 때에 그 예식 제사 때에 불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한 시라고 전달되어지는 게 가장 유력한 학설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게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시편 38편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8편이 어떻게 지어진 시라고 말씀했죠? 다윗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다윗이 받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이 빨리 그 징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를 호소하는 시의 내용이거든요. 그 시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지어진 시의 내용이라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시편 39편의 말씀도 그것과 거의 연장선상에서 봐도 무방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9편 1절부터 살펴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38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악인들이 와서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막 그런 일들을 다윗이 듣게 되어지고 얼마든지 다윗이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 그 속에서 악인들의 계략과 모략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론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침묵한다라고 말씀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어떻게 하냐고요? 조심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더 가중되지 않게끔 모든 것이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징계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훈련인가 연단에 있었을 때는
진짜 참된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뛰어놀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려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냐면은 그 불편함이, 그 고통이, 그 지금 징벌로 인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내 행동을 정말 철저하게 조심해서 여기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끔 나는 철저하게 내 모든 것을 다 조심하면서 그렇게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언행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이라는 것은 뭐죠? 말이, 소나 말이 이게 더 이상 하지 않게끔 입에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하면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악인들이 다윗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일을 도모하겠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얼마든지 그 악한 일이 도모되지 않게끔 막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옳게 생각되어지겠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악인 앞에 철저하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에는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그 행동이 비춰져 봤을 때는 선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가 우리가 입으로 벌려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욕망이 표현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악하다 선하다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내가 더 이상 범죄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선한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그 선한 말도 안 한대요. 왜요? 네, 지금 나의 죄악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더 이상 이 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대한 조심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조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근심만 쌓여가는 거죠. 언제쯤 이것이 끝날까?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모든 것이 다 끝날까라는 것에 대한 근심이 쌓여가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노를 푸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들이 계속 근심으로 그 안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적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 이 모든 문제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이 좀 더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견뎌가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바른 의인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버티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행동들과 얼마든지 자신이 왕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었겠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속에 혹여나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혹여나 지금 내가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근심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자신을 조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조심하고 있으니까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의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떻다고요? 내 속에서 뭐가 있어요? 뜨겁대요. 뭘 뜨거울까요? 핫팩을 품고 있어 뜨겁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이 시대에 왜 다윗이 뜨겁겠어요? 우리 인간이 갖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 순간에서도 내 인간의 자존심과 내 인간의 연약함과 내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한 합리화의 여러 가지 많은 핑계거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쟤들도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요? 라거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요? 라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의 어떤 분노의 마음들이 솟아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뜨거워져요. 점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래? 부정적인 분노의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작은 소리로 혼자서 조용하게 읊조리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계속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혀로 무슨 말을 하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제 다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 속에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 왜 아직도 나를 고쳐주셔? 언제까지 나를 이 지경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 속의 의미는 내가 그래도 내 안에 자존심과 내 안에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대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나인데 그 속에서도 내가 지금 얼마나 죄악된 나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나를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세요. 이렇게만 했던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속에 올라오는 화가 그냥 화를 하나님 앞에 내뿜는 것처럼 속으로 읊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의롭게 해야지. 내 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실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이미 분노로 차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것은 좋은 말씀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의 분노의 표현이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씀은 어떤 표현인 거예요? 분노입니까? 아니죠. 요청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고 그 표현의 결과를 어떻게 했냐? 그냥 분노한 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마음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긍휼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해소서라고 뒤에는 뭘 덧붙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의식과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약함을 깨닫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장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한 뼘 길이니까 커요 작아요? 짧죠. 별로 안 되는 거죠. 한 뼘 길이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생이 하나님의 긴 경륜의 입장에 볼 때는 얼마큼의 삶일 것 같아요? 전만도 안 되는 거죠. 전만도 안 돼. 근데 그 전만도 안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윗의 입장에는 뭐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부정하고 인정치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을 돌보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그 하나님의 온전히 나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 모든 소망이 싹 사라졌으니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겠어요. 그 허무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으니 내가 이제 주 앞에서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뭐라고요?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명예로움이 남겠습니까? 물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큰 의미, 아무리 이름 남기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후손과 후대에게 이름을 날린다 한들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내가 지금 튼튼하게 서 있고 내가 건강하게 서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내가 내세울 게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손길이 아닌 인생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당장 스펙을 쌓고 내가 내일을 대비하고 모레를 대비하고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하면서 나는 어떤 내가 그리는 아름다운 내 인생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의 삶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마지막 부르짖음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의 삶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입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애쓰는 자, 그런 자들이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걸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그림자는 실제로 보여지지만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쵸? 그냥 떠다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림자같이 실제의 본체가 아니니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러하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헛된 일로 서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누가 그 속에서 복을 받고 누가 그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누가 그 속에서 안락함을 누릴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일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그죠? 우리가 올해만 보더라도 갑자기 산불이 나서 그 집이 다 탄 집도 있고 수해를 입어서 그 집이 물에 다 잠긴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도시에서 홍수도 없고 불도 안 타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인간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이 오늘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하시는 이 세계 만물 속에서 때로는 내가 부유함도 받고 때로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간섭함과 섭리와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질지도 모르고 누가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지 모르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마치 천하를 다 가질 수 있는 양,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몽땅 채울 수 있는 양 그렇게 열심히 전투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지금 다윗의 위치는 왕이에요, 왕. 그죠? 왕이니까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예요. 어떤 세상에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사랑받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존중받는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려? 아무 그 위치와 신분과 돈과 재물과 명예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고 내게 은혜를 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란 마세요. 이런 마음이 기도일까요? 하나님 괜찮거든요. 적당히 하시면 돼요. 이런 마음이 기도일까요? 아니요. 정말 누구보다도 피눈물이 나게끔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많은 부와 명성을 가졌지만 이 모든 것이 내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재물로 아무리 훌륭한 의원이 내 몸을 치유한다 해도 치유가 안 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써서 내 지금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지금 내가 가진 지위와 명예, 돈, 명성, 그게 무엇이 아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내가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매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받고 지금 하나님의 징벌 아래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욕을 당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우매한 자들은 다윗에게만 그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까지 같이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마치 자신들의 어떤 그 기독교인들의 행동에서 불만에 대해서 막 토로하며 얘기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 기독교인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까지 같이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아픔 당하는 걸로 인하여 저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게끔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38절에 다윗의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38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자신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만을 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것이 나음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회복되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속에서도 자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자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입으로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그 상황과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악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조롱받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사람들의 입속에서 안 좋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그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해요? 나를 건지셔서 저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한 기도죠? 사실 다윗 본인을 위한 기도입니까? 본인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실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우리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잖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만 생각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거든요. 제가 이렇게 곤란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격이 사람들로부터 낮아지지 않게끔 그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망령되일 것지 않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우매한 자들을 다 처벌하고 그 우매한 자들의 계략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을 때에 저 악인들의 모든 모략과 계략이 실행되지 않게끔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행하시고 행하신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돌아볼 때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악해서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허용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받고 있어요? 징계를 받고 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드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주어졌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 세상이 악하니까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지금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 판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오직 모든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께 소망이 있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어떤 여건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함, 그 온전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일날? 온전함이 상태가 아니라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그 바로 서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행하신 일이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세우고 그게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소망을 누구께 두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멸망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멸망한다고 우리도 멸망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 떨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지금 내가 죽어도, 지금 자신의 삶이 끝나도,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나도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선하게 분명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10절 말씀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니 징벌을 내게서 옮기셔서 이제 나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모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왕으로서 명성과 돈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아주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상태임을 다윗은 너무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의 어떤 말씀들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에요? 연약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호소하는 그 호소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확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 모든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잠잠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주와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이래요? 나그네래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는 결국 어디를 가게 되어 있어요? 집으로 가게 되어 있죠. 고향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예비해 두신 그 처소로 그가 들어가게 될지인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지금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떠돌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떠돌이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집이 아닌 여행지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열심히 여행하다가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재물이 많다 한들, 명예로운 삶을 산다 한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인생이 되었다 한들, 결국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의 형편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시고 정죄당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이 모든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